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태풍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간다 선교사님이 그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건 6개월째 교회를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6개월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교회 문을 닫으니까 하늘 문을 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문이 닫혔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때 흔들리는데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까지 지금 말씀을 이렇게 28장부터 보면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과 왕비, 내시, 고관들, 또 기술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점령해 오니까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숨어서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냐였는데, 하나냐는 사람들한테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될 거다. 너희들 다 기근과 또 전염병과 칼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에레미야가 메고 다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의 기구들 2년 내에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 포로로 잡혀간 자들 언제 돌아오게 한다고요? 70년이 지나야 된다. 70년. 그러면서 하나냐에 대해서는 내가 올해 안에 죽을 거다. 근데 2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29장의 이야기예요. 29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너희들 거기에서 정착해라.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텃밭 가꾸고 거기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금방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거다요? 70년이 걸릴 거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이 30장, 31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30장까지 이 사로잡혀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보죠. 3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이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혀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갈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 하나님께서는 기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럴 때마다 징계하고 채찍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의 포도원의 노래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 내가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그 좋은 땅 파고 돌 골라내고 거름 주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쉬어서 먹을 수가 없는 포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좋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 들여서 이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했는데 정작 그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베풀어질 줄 알았는데 불의와 패악과 그리고 이 악함만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의 노래가 그 이사야서 2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을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해롭게 하는 가시와 찔레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이 돼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열매는 기대하지 않아요. 먼 미래로 넘깁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져요. 이사야서 27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미래로 미루어 버립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는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여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모순 가운데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3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인간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서 기대할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둡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죄짓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정책을 펴고 만들어 갑니다. 근데 온갖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의료 사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의료 개혁을 내세웠는데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뒤로 미루어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는데 완전히 철회하라고 지금 이제 전공의들 오늘부터 이제 업무에는 복귀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그런데 모순투성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고통당하는 거. 이게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죄악, 내 무지함, 무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을 내려놓아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마음 내가 혼자 잘나서 내가 혼자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휘어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가는 그게 기독교고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